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보의 제목이 지난주 제목이 그냥 나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벗어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 한국에서 했던 영화 중에 초록물고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내용이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근데 그 제목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영화에 관련되어져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되게 크게 저한테 있어서, 근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랑이 풍성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따뜻한 울타리로서의 가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같은 의미에서의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으로 묶여져 있으니 이 사람 포기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안 맞아서 저 사람은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는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되게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런 우리들 여기 계신 분이 없지만 그런 식구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지켜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가 제 속에 꽤 많이 남았었습니다. 요즘 이제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을 뵙고, 저도 이제 한국에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고 어머님이 거기 옆에서 건 1년간 계속 계시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애쓰고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혹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제3자를 간호하고 도와주는 것과 다른 아픔과 힘겨움이 있겠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다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남들을 도와주는 건 좀 쉽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를 대할 때 조금 더 가족같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합당하고, 목회자로는 또 더 특별히 그러하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혹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픔의 무게나 그 힘겨움의 무게가 훨씬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난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에 관한 성경 공부, 가정에 관한 성경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이제 제가 주례하는 가정이 있어서, 커플이 있어서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함께 쉐어하고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미 결혼한 가정,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 또 청년들, 나이가 있는, 홍기가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이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는 부부 혹은 가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보고자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저의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사실은 익숙히 알기도 하고 잘 머릿속에 있기도 하지만, 너는? 이라고 물어보게 자꾸 되고, 너는 과연 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또 풍성한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느냐고 자꾸 묻게 되어지더라고요. 가정은, 부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축복된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관계를 부부관계, 가정, 조금 더 확장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농담이 되었든 진담이 되었든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나쁘다, 힘들다 이런 걸 떠나서 결혼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뭐 어쨌든 얘기를 하다가 보면 불평 섞인 마음, 불만 섞인 마음, 섭섭함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게 되지. 난 너무 행복해. 우리 아내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남편처럼 좋은 사람은 없어.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마음엔 다 있지만 우리 마음엔 다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꺼내기도 참 어려워하고 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속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두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잘 묵상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기 위한 훈련도 우리가 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결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처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부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부부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항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정, 부부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안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말씀을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날 마지막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좋았더라 하고 표현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편에서는 자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표현할 때 선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이 땅에 만물들을 지으시고 그것이 완전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보셨을 때 조금 아까 읽었던 18절,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 지어야겠다 말씀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빼내어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우리는 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확인하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결혼, 가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설명하게 하고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하나이듯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는 데에 인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관계가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이 깨어지고 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힌트로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함께 해도 서로가 용납이 가능하고 서로 사랑할 만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뒤이어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 성경을 씁니다.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습니다. 뭐 상징적인 것이겠지만 내가 숨길 것이 생긴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 죄를 드러내어 다 보여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나뭇잎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피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했던 것처럼 서로를 피하고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내어 쫓으실 때 그들이 해 입었던 나뭇잎을 버리고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리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또 가정을 유지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개인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또 가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 20여 년 넘게 지나는 동안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들을 함께 쉐어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게 되잖아요.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내가 내 아내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것이 있었나?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남편이고 싶었고 좋은 가장이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동의 안 하는 누구라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노력은 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질문해 보면 아내의 필요가 무엇이었느냐고 물어봤나? 아니면 내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보았나? 그거 해보니까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에 이게 필요한 것 같고 내 생각에 이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얼마나 되게 다르겠어요만은 그 질문은 별로 많이 안 했던 거죠.
이 가정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의 어그러짐과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야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단 말이죠. 내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나는 이걸 기대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포기. 그래, 이 생에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당신하고는 살기는 하지만 당신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겠다. 아니면 좀 더 경건한 방법이죠. 당신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으로 난 만족할 거야. 당신이 못 채워줘도 상관없어. 난 하나님 채워주면 좋아. 되게 경건하고 좋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그 관계를 회피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특별히 부부가 있는 분들은 좀 크게 남자 여자분 부부들이 많이 앉으셨잖아요. 평생 안 해보셨겠지만 주로 남자분들 중심으로 보시면서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참 못해요, 그죠? 대표로 우리 김효 집사님이 사랑해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부부 안에 더 가까워지시니까 간략하게 말해. 네. 아니 사랑해를 하시라니까요. 그게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그럼 좀 잘하시는 분들이 그럼 다시 서로 보시면서 이번엔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 서로 보면서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게 문제예요. 사실 오늘 결혼 세미나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결혼 세미나를 할 만큼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뭐 사실은 저 뒤에서 웃을 사람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그걸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이 감정을 필요로 하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는 사랑해.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 그걸 상담적인 용어로는 안전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나는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치로운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굉장히 평안하게 하고 충만하게 한다는 게 특별히 관계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걸 받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향해 이 두 가지를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난 널 사랑해. 네가 어떠하든지 난 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세요. 난 네가 필요하다.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이 너를 이 땅에 내 일꾼으로 보내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싶다. 그걸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 깨지고 나니 우리는 서로에게 그걸 기대해요. 근데 서로에게 기대하는데 서로가 그걸 못 채워줘. 가끔은 이게 초점이 잘 못 맞아요. 그걸 이 두 가지 언어를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해요. 사랑해, 고마워. 제가 고마워는 하는데 사랑해는 잘 못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듣길 원하는 단어는 고마워가 아니라 사랑해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여자분들은 주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분들은 안전감, 내가 누군가의 사랑받는다는 그
감정, 그 느낌을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감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사랑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고마워. 난 당신이 해주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당신이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니까 난 행복해. 아무 소용이, 듣긴 좋긴 좋은데 그걸로 안 만족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치로운 존재일 때 되게 충만해진다. 주로 남자분들이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잘 사용하는 방법. 남편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라. 뭐 잘하든 못하든 뭐라도 하면, 와, 당신 이렇게 잘하냐. 세상에 당신처럼 못을 잘 박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못을 박는다며요? 당신 어떻게 가드닝을 이렇게 잘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다 한대요. 저는 안 그렇게 되던데. 그러니까 주로 고마워, 난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충분하구나 라고 느끼는. 근데 서로가 그 언어를 잘 몰라. 나는 사랑해 주길 바라는데 맨날 고맙다 그러고, 난 가치로운 사람이고 싶은데 그냥 맨날 사랑한다고만 얘기해 주니 이게 안 채워지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그런 부족함,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채워가면서 서로에게 그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부관계 잘 하십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우선이지만 아울러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관계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이 가정이라는 관계,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누차 얘기하지만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들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얘기해요. 부부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권면의 말을 전하고 나서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감옥에 갇힌 채로 쓴 결혼에 관한 설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결혼에 관한 연작 설교. 거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은 결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세워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결혼관계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으로 불러내셨다. 다시 말하면 소명, 부르셨다. 결혼은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아서 그로부터 내가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마치 왕이 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 왕을 세울 때에 이제는 왕이 됐으니 모든 권리를 다 가지십시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의 의무도 지우게 되잖아요. 나라를 건강하게 다스려야 하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정치인들이겠죠. 다 이 나라를 건강하고 또 부요롭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할 책임까지 주어지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혼이라는 관계가 너를 결혼이라는 관계로 부를 때에 너는 사랑받게 되어지고 누군가로부터 네 필요를 채우게 되지만 반대로 너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은 부부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를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시선을 돌리는 첫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 관계에서 자주 실패하거나 혹은 섭섭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채워지고 있나? 관심이 많습니다. 나를 지금 사랑해주고 있나? 나는 지금 만족감을 누리고 있나? 나는 평안한가? 난 즐거운가? 사실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결혼이라는 관계로 묶으시면서 내가 아닌 타인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이라는 걸 너희들이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준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뜻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나만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인데 비로소 결혼이란 관계를 통해서 타인의 필요를 바라보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훈련을 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내가 참아줘서 이 관계를 이끌어가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제일 많이 배우는 데가 어딘지 부부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외가 숱한 사람들을 만나서 쾌락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 부부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방탕한 삶을 잘 아는 사람. 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난 정말 때려치고 싶어. 이 일을 이제는 다시는 못하겠어. 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때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일을 하러 갑니다. 난 이거는 내가 못 참겠는데 그래도 부부관계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은 나를 낮추고 참아갑니다. 그 안에 설명되어진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나요? 인내, 사랑, 온유, 충성, 함께 기뻐함, 희락, 화평. 어디서 되게 많이 듣던 단어들 아닌가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열매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데는 이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근데 이 열매들을 맺게 하는 데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이 굴레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우리는 그냥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지켜내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도 난 너무 힘든데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불러내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갖는 관심이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자녀에게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교회된 성도들에게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나가고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족 안에서는 잘 못해도 남들에게는 좀 합니다.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구제할 수 있고요. 좀 힘겨워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가가지고 안아주기도 하고 마음 안 맞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오늘은 참아줄게 그래서 말도 들어주고 참아주기도 해요. 남편한테는 잘 안 되는데 아내한테는 잘 안 되는데 왜 그게 될까요? 왜 될까요? 그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여력이 있을 때 도와주면 돼요. 안 되면, 내 여력이 안 되면 그치면 됩니다. 내가 마음이 좀 평안할 때 받아주면 돼요. 마음이 막 복잡하고 이러면 잠시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하기 싫을 때, 그땐 그만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건 잘해요. 그런데 항상 해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버겁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보통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때는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흐뭇해해요.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관계가 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도 날 사랑해줬기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참아줄 때 내가 참을 수 없는 영역에서도 참아줘야 하는 훈련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훈련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훈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에 나를 참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 갖는 거잖아요. 내 벌거벗은 모든 모습을 다 보고도 나를 안아줄 사람 하나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상처받기도 하지만 더 깊고 심각한 상처의 얘기들도 서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 안 받아들여지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것처럼, 그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 흉내내는 것, 그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그 관계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는지 몰라요. 기술적인 것,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근본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익숙하여 잊고 사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내 것 바라보느라고 너무 그것에 마음을 다 두느라고. 그러나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부부, 가정,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한 두 가지를 필요로 해요. 하나는 우리가 하겠다는 결단과 실행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내일부터 또 아내의 필요가 뭔지를 열심히 찾아야 될 이 의무가 생겨서 묻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이 어떻게 변했더냐고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실행하는 게 필요해요. 아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필요에 주목해 보겠다. 했다가 이게 되돌아오는 게 여전할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안 봐도 뻔해요. 나는 노력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되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난 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할 마음이 충분해. 그 사람도 그래 주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할 자신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십시오. 거기에는 안전띠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주는 안전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필요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부족함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걸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안전한 안정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나는 내 사랑하는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시면서 난 너에게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기를 원한다. 네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한다. 난 네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내가 혹 내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가정 그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다가가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 상처받을 때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완전히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도망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도망가자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그 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먼저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들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자꾸 떠올라와서 그 길을 막을지도 몰라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결혼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결혼 그리고 그 가정 교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걸어가도 우리는 금방 그 아름다운 초원에서 소똥을 밟게 되어질 것.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모아 한 곳으로 모아두어라. 그걸 용서와 용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할 만한, 나를 좌절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 용서해주고 용납해줘라. 그런데 문제는 용서와 용납해준 그 소똥 근처에다가 집을 짓지는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결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없으니 그것은 치워두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라. 내게 주어진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치워낸 용서하고 용납해 준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주신 건강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그걸 꿈꾸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위로를 드릴 것은 결혼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혼과 교회, 가정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결혼하는 것도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채워주실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알아서 이 선물로 받은 결혼, 가정, 교회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수고하고 한 걸음 헌신하고 한 걸음 마음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로 묶어주시고 또 그 결혼과 가정,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게 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훈련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알지만 저희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머뭇거리게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함과 섭섭함이 그 길을 걷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과 같은 부부관계, 가정,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3장을 함께 찬양